안녕하세요. 한 주일의 끝자락에서도 생생예술을 어김없이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네, 타기와 지혜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에 이렇게 다시 아침에 문을 엽니다. 예, 오늘 하루 묵상과 기도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 여러분, 네. 환하게 밝은 아침 해를 보고 출근하시나요? 아직 어두운 밤하늘 별빛을 보고서 퇴근하시나요? 예, 낮의 해처럼 밤의 해처럼이라는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죠. 생생예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저를 보면은 이 노래처럼 살고 싶은데 그냥 제 자신을 보면 마냥 부족한 것만 같아 그렇게 보이네요. 네, 뭐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GS의 마음을 아시니까 예, 잘 인도해 주시겠죠. 네. 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은 오늘입니다. 예, 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송하는 생생예수 시대소망 50장 함정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네, 요즘 밤이 길어서 그런지 네. 저녁에 밤 하늘에 있는 그냥 달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낮에도 태양을 보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눈이 부셔서 그런지 맞아요. 보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요. 태양만큼이나 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어스름한 달빛도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는 아주 중요한 밝기를 비춰주는 불빛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지적이네요. 사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 맞은편에 태양이 있지 않으면은 달빛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달빛에서 겸손과 온유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말인가요? 네, 그렇죠. 달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해를 바라봐야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달처럼 살아요. 그럽시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뭐죠? 예, 이번 첫 번째 코너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 속에서 율법과 공의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그것이 용해되는지 살펴보시죠. 예, 다 다 같이 같이 보시죠. 언젠가 전지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전지하다는 것 혹은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땅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불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카메라로 찍었다는 그 전날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어요. 모든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장면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즐겁다면 그 즐거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이 인간이 가진 기쁨의 한계일 겁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한 기쁨일 겁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한 기쁨이겠죠. 오늘 즐거웠다가 내일 변할 기쁨이 아니라 전지한 하나님이 기쁘다는 건 진짜 기쁘다는 것일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완벽한 기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삐딱한 생각이긴 하지만 전지한 존재는 어쩌면 웬만해서는 기쁘기가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불쌍한 여자 하나를 끌고 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내고 예수님에게 존경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그 상황을 정말 한눈에 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전지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매우 위태롭고 불안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의 소망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분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들었다.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문제를 당신께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분은 잘 알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아셨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님을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짓게 했던 것이다.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 혹은 전지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죠. 계략에 의해 간음하게 된 이 여자, 어찌됐든 죄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리고 남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예수님도 죄인을 만들어 보겠다고 당당하게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율법사, 그들도 율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겠죠. 예수님이 매사에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런 유치한 음모는 꾸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일을, 전지전능성을 믿음으로 소유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눈에 매우 위태롭고 불안해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 때문에 그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것의 결정체가 성육신이라는 신학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취약하게 만드는 신적 속성입니다. 그것은 전능함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만만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잘나게 보이게 포장해 주는 속성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에 대한 기만이겠죠. 신화나 고대의 위대한 영웅들은 죽여서 되는 영웅이었고 압도해서 되는 영웅이고 커져서 되는 영웅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말대로 완력으로 이루는, 완력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그런 존재들이겠죠. 그런데 예수의 영웅론은 달라요. 죽어서 되는 영웅입니다. 작아지고 낮아지는 영웅이죠.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모든 종교의 윗자리에는 아픔이 있으며 이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가장 큰 능력,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능력은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알고자 한 것은 우주의 온갖 비밀과 모든 지식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어 하셨던 것은 그가 사랑한 사람들의 고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슬픔은 그의 앓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무리 가운데서 가장 죄 없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였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셨습니까?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정의는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죄가 곧 나의 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백근철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잘 가르쳐 주셨죠? 네,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모든 종교의 윗자리에는 아픔이 있으며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예, 예수님은 결국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통을 느껴야 하는 종교.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본능적인 자기 보존의 충동을 거스르는 종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돈을 주고 뭐 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번영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와 고난과 희생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네, 그걸 암스트롱이 지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백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탁쌤 다음 순서는 뭐죠? 네, 다음 순서는 영어도 배우고 말씀도 묵상하는 백순기 선생님의 영문으로 시대의 소망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문을 통해 어떤 말씀이 새롭게 이어질지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영문으로 시대 소망 읽기 백순기입니다. 좀 많이 기다리셨죠?
네, 다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의상은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입니다. 제가 이 말레이시아 의상을 입고 오늘 영문으로 시대 소망 읽기를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상을 제공해 주신 뉴스타트 교회 조재현 집사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The woman has stood before Jesus, cowering with fear. His words, "He that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first cast a stone," had come to her as a death sentence. 자, 또 볼까요? The woman, 그 여인이 has stood before Jesus, in front of Jesus,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사구문이죠? 뭐 한 채? Cowering with fear. Cow. cow는 뭐야? cow. 젖소 이러시면 안 되고요. cow는 이제 누구를 협박하다, 으르다 이런 뜻이고, cower는 그 협박에 이렇게 뭐랄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벌벌 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owering with fear, 공포에 벌벌 떨면서 위축되어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His words, 예수님의 말씀, 즉 He that is without sin among you,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그, 이 그는 일반주예요. 그렇죠?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그, 이 힘과 동격이죠. 그렇죠? 같죠? 그로 하여금 first cast a stone, 돌을 던지게 let, 하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돌을 던지게 해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죄를 조금 진 사람이 그 다음에 돌을 더 던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진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had come to her, 그녀에게 as a death sentence. death sentence 뭡니까? 사형 선고죠. 하나의 사형 선고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돌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쳐라 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녀를 칠 줄 알았던 거예요, 여인은.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사형을 받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She dare는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Didn't dare to lift the eyes. 이렇게 써도 되고, dare not 원형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그녀는 감히 그녀의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들어서 to the Savior's face, 구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silently awaited her doom. 그녀의 doom은 뭐예요? doom은 fate. 인간이 가지는 mortal faith.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녀의 운명을 직감하고 조용히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n astonishment, astonishment는 놀라움이죠.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녀는 봤습니다. 그녀의 accuser, 그녀를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depart, 써가 지각동사니까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speechless, 아무 말 없이, 그리고 confounded 하면은 뭐 당혹스럽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당혹스러워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칠 줄 알았는데 어때요? 돌로 치지 않고 슬금슬금 이렇게 달아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those words of her hope, 희망의 말씀들이 fell upon her ear, 그녀의 귀에 떨어졌습니다. 귀에 들렸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Neither do I condemn thee. Neither do I. 나도 역시 너를, 이건 유죠. 너를 저주하지 않노라. 그러니 go. 가서 and no more sin. Sin no more.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죄는 내가 탕감해 주마.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Her heart, 그녀의 마음은 was melted. 스르르 녹아 없어졌습니다. And she cast herself at, cast는 던지다인데 그녀 자신을 at the feet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을 던졌어. 그렇죠? 이게 던졌다는 건 뭐야? 그 앞에 그냥 팍 엎어져서 sobbing out her grateful love. 그녀의 감사해하는 그 애정을 sobbing out, 죄송합니다. sobbing, sobb은 이렇게 막 흐느껴 울다, 이렇게 막 흐느끼면서 그녀의 감사하는 사랑을 뿜어내었습니다. And with bitter tears, 그 다음에 아주 씁쓸한 눈물이 confessing her sin, 그녀의 죄를 고백하면서 흘러내렸습니다. This was, 이것이야말로 was to her, 그녀에게는 the beginning of a new life,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a life, 그 삶이란 건 뭐냐면 purity and peace, 순결과 평화의 삶이었고 devoted to the service of God,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바쳐진 그러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은 사람도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의 고백을 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평화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in the lifting of this fallen soul, 이 타락한 영혼을 들어 올리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더 위대한 miracle, 기적을 수행하셨습니다. 언제보다는 than in healing the most grievous physical disease.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통할 만한, 한탄할 만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서 그 질병을 고쳤을 때보다도 실은 이 한 타락한 영혼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훨씬 더 커다란 위대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He cured the spiritual malady. 영적인 질병을 고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질병은 unto death everlasting.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러 가는 그러한 영적인 질병을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한 거는 어떤 죽음이에요? 그냥 일시적인 죽음이죠. 몸의 죽음이죠. 그러나 영혼이 완전히 잃어버려진 거는 어떤 죽음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러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이 disease, 이 질병과 그러니까 physical, 어떤 이런 육체적인 질병과 mental 아니면 spiritual 이런 영적인 질병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더 위대한 분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또 숙지하시면서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문으로 시대의 소망 읽기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의상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재미있고 유쾌한 방송 감사합니다. 네, 백 선생님은 늘 변화를 주고 새로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기가 그런 것 너무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방송을 해보니까 변화를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 네, 더불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오늘 주신 말씀도 함께 공부하고 암기하시죠. 네, 그럴까요? 네, 마지막 코너인가요? 네, 이번 코너가 오늘의 마지막 순서네요. 바로 곽상우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또 나의 노트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노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0장 함정 가운데에서 바로 본론으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예수 보기 이 장면에 이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흠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려 들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제사장과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증오와 시기에 찬 눈빛을 한 몸에 받으셨을 때 오가는 논쟁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권세가 부각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놔뒀다가는 자신들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할 것을 아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기 위해 덫을 놓죠.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셔서 말씀을 펴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한 가련한 여인이 반나체의 상태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세등등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남은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이 여자를 죽일지 말지를 예수가 결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덫이었죠. 그런데 이 장면이, 이 상황이 예수님을 움츠러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움츠러들다는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과연 움츠러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느낀 것이죠. 이것은 함정이고 이 함정의 시발점은 바로 내 곁에 있었던 그 작은 뿔의 주인, 바로 하늘에서 나와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눴던 그 루스벨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죠. 나를 가장 사랑했던 자가 이제는 나를 가장 증오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내가 내 몸을 바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길을 꿰뚫어서 거짓말의 덫에 끌어들여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작은 뿔 머리에 하나씩 받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련한 영혼을 향해서 살인의 저기를 품으면서 이 다가오는 이 모습, 이 사람들이 다 누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의 사랑 속에서도 이들은 이렇게밖에 나를 대할 수밖에 없던가. 예수님 엄청난 고뇌 속에 빠지셨겠죠. 희망,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증오로
나를 대하는 이들을 내가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어둠 속에 빠져들은 이 영혼들이 나를 발견하고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희망이란 것은 있을까? 나의 사역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사단은 기세등등하게, 이 작은 뿔의 대왕은 어떻게 기세등등하게, 자 봐라 이 자식아, 빨리 꺼져라, 기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여인, 이 덫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사로잡아간 무서운 덫, 그 중앙에 선 것입니다. 움츠러드신 예수님,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장면을 명상하면서 예수님께 제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이 덫에서 꺼내준 것은, 내가 움츠려 들고 있을 때 나를 꺼내준 것은 바로 내 앞에 죄인으로 엎어져 있는 이 가련한 영혼, 나에게 동정과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이 가련한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한 영혼, 이 영혼을 보자 그 마음 가운데 동정심과 이 여인을 구원해 줘야겠다는 그 의지가 격발되면서 폭발하면서 움츠려졌던 영혼이 펴지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해 저기를 뿜고 있는 그들을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분 앞에 살려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분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리라는 그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은 그분의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내가 기필코 너를 구원하고 내가 기필코 내 원수에게서 너를 구원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로 엮여지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는 다 함정 가운데 빠져 있죠. 그렇죠? 저는 이 노트를 적으면서 저 자신도 움츠러든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노트를 쓰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그분을 함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상우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예, 오늘 하루 안식일 준비 잘 하시고요.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걱정과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리고 안식일의 복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마지막 구하고 외칠까요?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따라하라. 사랑해요.